자, 오늘 의뢰 받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들으실 텐데, 오늘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로 밀려 들어오는 자를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는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나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앉으시기 전에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주일날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뭡니까?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What do you have? 였습니다. 둘째 주에는 제가 무슨 얘기를 했죠? Are you willing? 여러분, 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미라클이 되고자 하십니까? 그 질문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벌써 이제 세 번째 주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질문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카일 이든먼이라는 사람이요, 2011년도에 출판한 Not a Fa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을 그냥 좋아하는 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 때 매일 부르는 선한 능력 있죠? 그 가사를 작사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은하퍼라는 독일 유명한 신학자 목사님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생애에 쓴 책이 있습니다. The Cost of Discipleship 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원 제목은 Following, the act of following입니다. 자, 이 책에서 이 바은하퍼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값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cheap grace, 그리고 또 그 costly grace, 또 값진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 값싼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값싼 은혜는 모든 교회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하나님이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값싼 은혜는 바로 죄를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다 처리할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캐캐 묵은 상태로 있어도 된다는 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이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은혜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그런 은혜에 불과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치르고 있는 대가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여러분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자,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값싼 은혜에 푹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바로 그 이야기를 이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25절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무리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시는데 첫 마디가 아주 과간입니다. 처음으로 그 많은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주 과간이에요. 자, 나를 따르기 원하는 여러분 지금 나를 따라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알고나 따라오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예수님께서 더 많은 무리들을 몰려오게 하시기 위해 하셨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사람들을 더 모으기 위한 얘기가 아니라 도리어 흩어지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어떻게 해요?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여러분 이게 사람들 모아놓고 할 얘기입니까?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어요. 그죠? 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미라클랜드로 몰려오겠습니다. 그러죠? 뿐만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참 33절엔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50% 10%가 아니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우리 교회 참 부흥되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28절부터 30절에 망대 타워를 짓는 사람이 있는데 그 타워를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 먼저 좀 셈을 해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가서 내가 돈이 없네, 이제 나 이거 못하겠네, 너무 힘드네, 그리고 그만 완성하지 못한 채 그냥 가버리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비웃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거는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지 여러분 알고나 따라오려면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죠. 그 많은 어른들, 애들을 다 먹이셨어요. 그 이후에 또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배가 다시 고파졌죠. 다시금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예수님께 많은 무리가 왔는데 그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더 많은 무리를 모으기 원하셨으면 한 번 더 기적을 이루시면 돼요. 이번엔 오병이어가 아니라 물고기 한 마리, 떡 한 마리로 10,000명을 먹이셨으면 더 많은 무리가 왔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들은 지금 또 빵 달라고 그러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41절에 내가 하늘에서 온 빵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여기서도 자, 인자의 살을 6장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한테 할 얘기입니까? 빵 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야, 내가 떡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는 생명이 없다. 그게 사람들한테 할 소리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더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장 66절에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흩으시는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택하시지 않았고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로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시지 않으셨고 소수의 제자들의 순교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근데 좀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라 그러면은 좀 뭔가 좀 큰 어려움이 닥쳐도 넘어지지 않고 잘 견디고 믿음이 강해서 전도도 맨날 해오고 11조뿐만 아니라 12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제자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 저는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를 진짜로 믿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제가 11조 안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제가 전도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이 시간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답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 아들이 이 캘리포니아로 오기 한 달 전까지 태권도 도장을 다녔습니다. 근데 이 태권도 도장에 이 사범님이 계신데 그분이 태권도 원장님이시고 또 태권도를 직접 아이들에게 가르치시는 마스터입니다. 태권도 마스터인데, 자, 우리가 이제 그 도장에 가서 가입서에 사인을 하고 우리 아이를 거기 이제 도장에 딱 보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도복만 입히고 벨트도 없었어요. 하얀 벨트도 아니에요. 흰 벨트도 아니고 그냥 노 벨트입니다. 근데 이제 가서 이제 그 마스터가 직접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아들은 그 마스터의 제자입니까? 제자가 아닙니까? 제자예요. 그죠? 제자입니다. 블랙벨트만 제자입니까? 노벨트도 제자예요. 그분에게 직접 배우고 있어요. 근데 아직 처음 시작하는 애라 어려가지고 이 태권도 볼드 있잖아요. 이 나무판, 그거를 부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앞차기도 다리도 올라가지도 않아요. 뒤돌려 차기는 말할 필요도 없죠. 뒤돌려 차려고 하다가 맨날 자빠져 쓰러집니다. 자, 그래도 우리 아이가 제자입니까? 제자가 아닙니까? 제자이에요. 그죠? 자, 근데 그럼 이 아이가 그 태권도 도장에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로서 매주 가야죠. 매주 일주일에 2번씩 가서 마스터가 하라는 대로 해야죠. 발차기 한 번 했다고 그치는 게 아니라 매일 해야 됩니다. 그죠? 거기서 받는 훈련을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계속하면 흰 벨트, 노란 벨트, 빨간 벨트, 또 몇 년을 하면 블랙 벨트까지 따고 이제는 180도 뒤돌려 차기도 막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도장에 오랫동안 다니기는 했는데 아직도 노란 띠로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시작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벌써 블랙 벨트를 땄는데 이 아이는 노란 벨트로 계속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본인이 게을러서 노력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생업이 바빠서 라이드를 할 수가 없어서 매번 테스트 할 때마다, 띠 테스트 할 때마다 참여를 못해서 벨트를 못 달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줄 수 있겠죠.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그 친구가 있는데 테스트 라이드가 없어서 못 갔는데 우리가 라이드 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그를 도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요즘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그 도장에 뻔뻔한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권도장에 와서 가입을 했는데 신청비는 계속 밀려가고 있는데 이 사람 태권도장에서 계속 뭘 요구해요. 태권도복이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디자인을 다른 거로 해주세요. 그리고 매번 와가지고 이 태권도 보드 있잖아요. 나무 그 보드를 집에 가서 연습할 게 그 3개만 주세요. 매번 올 때마다 그 3개를 도장에서 갖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로 그 벽난로 땔감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말을 안 듣면 그거로 애들을 그냥 회초리식으로 그냥 말 안 들어 그리고 부십니다. 자, 그런 회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회원은요, 회비는 뭐 얼마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막 도네이션을 막 하면서 그 마스터한테 요구를 합니다. 자, 우리 다음번에 우리 애 시험 치르는데 애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사범님 알죠? 우리 애 그냥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거 트로피, 이거 뭐 이런 트로피인데 이게 폼이 안 나요. 뭐 트로피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트로피 좀 바꿉시다. 뭐 다른 애한테는 그냥 이 트로피 주시고 우리 애한테는 제가 트로피를 하나 준비해 줄 테니까 그거 주세요. 막 그런 식으로 차별 대우를 할 수 있도록 막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회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태권도 협회에서 그 모든 일을 알면서도 그냥 하도록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위 광고를 해서 그 더 많은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광고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저 밖에 계신 여러분 1년만 우리 도장에 가입하면 여러분의 자녀 블랙벨트를 딸 수 있게 해줍니다. 다른 데 가면 2년 걸리는데 우리는 1년이면 다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건강, 여러분의 비만, 당뇨, 고혈압, 심장병, 아토피, no problem, you name it. 다 오면 2달만 다녀봐요. 2달만 다니면 싹 다 치유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도장은 회비가 좀 비싸요. 아셨죠? 자, 데리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태권도 이야기는 여러분 비유로 드린 말씀입니다. 태권도 협회나 태권도 도장은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태권도 협의회나 태권도 도장은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안타깝게도 교회를 비유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회원을 모집하기에 급급해 있습니다. 자, 바로 그것이 이 반하퍼 목사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 외치는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회원을 모집하기에 급급해서 값싼 은혜를 사람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자,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나게 하겠느냐. 그 소금은 땅에 뿌릴 수도 없고 거름에도 쓸 데가 없어요. 거름이 뭡니까? 똥이에요. 똥에도 쓸 데가 없어서 그냥 밖에 내버려야 된다.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제자가 되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마치 소금이 짠맛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금은 땅에도 쓸모가 없고 하물며 거름에도 쓸 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이 꼭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팬데믹이 열리기만 하면 자, 미라클랜드로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새로운 목사가 왔어요. 여러분, 젊은 목사, 말도 잘하는 목사, 키도 크고 얼굴까지 그냥 볼만합니다. 여러분, 나 오세요. 미라클랜드로 오세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짠맛을 내는 소금 1kg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소금 1kg 위에 맛을 잃어버린 소금 20kg가 그 소금을 덮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소금 더미는 겉으로 보기엔 하얀 소금 더미가 더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소금은 그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 더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오려면 멤버십 클래스를 수강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정식 회원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멤버십 클래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노벨트도 괜찮아요. 당연히 괜찮죠. 그분들이 와야 됩니다. 노벨트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시작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뭐 손도 좀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란색 또 빨간색 뭐 브라운색도 따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분들도 태권도 블랙벨트를 따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들이 나가서 또 도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날아다니면서 격파를 하는 거죠. 자, 그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멤버십 클래스를 제공할 겁니다. 여러분, 소금은 뭐라고요?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근데 짠맛이 나는 그 소금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모여드는 건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제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지를 알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확실하게 우리는 알려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는 것처럼 그냥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빵을 얻기 위해서, 떡을 먹기 위해서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미라클랜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받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까? 아직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제 뭐 새로운 목사가 왔고 이 사람이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나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미라클 칼럼 썼잖아요. 미라클 칼럼 3번째. 여기 뭐라고 썼냐면요, 여러분들의 영적 음식을 제공하는 요리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제가 왜 그런 글을 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맛있는 거 해서 배부르고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시도록 하려고 제가 영적 요리사가 되겠다고 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왜 맛있는 영의 양식을 먹이려고 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잘 드시고 건강해지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러 갈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돌격 앞으로 라고 외쳐야 할 날이 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제가 돌격 앞으로 하는데 목사님 배고파갖고 제 영양실조 걸려갖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돌격 앞으로 했는데 너무 많이 먹어갖고 배가 불러갖고 목사님 배불러갖고 못 가겠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먹은 거 가지고 매일매일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이 우리의 영적 운동입니다.
그래서 실천 사항을 여러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바로 그 얘기를 31절에 하십니다. 자, 어떤 임금이 장군이 있는데 전쟁을 치르러 가야 돼요. 저쪽에서 우리의 적군은 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1만 명을 가지고 저 적들을 무찌를 수 있는지 셈하여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짠맛을 내는 10,000명이면요 2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의 군대도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맞설 수 있겠습니까? 7주 동안 영의 양식 매일매일 꼬박꼬박 잘 드시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실천해 보지 않는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영의 비만으로 똥배가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새 너무 불어서 돌격 앞으로 하는데 그 자리에서 꿈쩍도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도록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노벨트로 시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블랙벨트를 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멤버십 클래스를 꼭 수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멤버십 클래스에서 도대체 뭘 가르쳐 주는지, 뭘 배우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궁금하지 않군요. 궁금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맛보기 샘플을 다음 주에 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바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맛보기 지금 들어갑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면서 예수님이 그냥 좋고 예수님의 팬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팬은요, 예수님이 그 삶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소중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팬이에요. 예수님의 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삶에 소중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삶에 그냥 소중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이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이상래 목사님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 미라클랜드 교회에 개척하신 박근서 목사님이 묻히신 곳도 다녀왔습니다. 거기 묘비가 있었습니다. 그 묘비를 보니까요, 박근서 목사님 묘비에는 Faithful Servant of God 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래 목사님 묘비에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목사님에게 해주신 말씀이 그 묘비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 이 사모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시기 바로 며칠 전 예수님께서 목사님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말씀이 묘비에 써 있었습니다. 그 묘비에는
내 대신 섬겨주고 사랑해줘서 고맙다. 내 대신 섬겨주고 사랑해줘서 고맙다. 라는 묘비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소원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차마 입에서 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감히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은 감히 그 소원을 제가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박근서 목사님, 사랑하셨던 집사님들, 또 이상래 목사님과 함께 울고 웃으셨던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짠맛을 내는 소금 공장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데 저는 잠이 많아서 늦잠 자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다지 부지런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의지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덮으실 때 하나님의 미라클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한 천국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사역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수 있는 실천 사항을 드립니다. 자, 그것은 앞으로 제공될 그 멤버십 클래스를 등록하시고 수강하시는 것입니다. 등록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등록하세요. 특별 새벽 기도 끝나면 광고를 하고 등록을 받을 겁니다. 13주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두세 번이면 끝날 겁니다. 그 등록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지, 내가 자꾸 넘어져도 괜찮아요. 자꾸 쓰러져도 괜찮고 보드를 부실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도 짠맛을 내고 싶은 그 소금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지를 배워가는 그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